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저희들 성전에 불러주시고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이름 송축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경건한 마음으로 머리를 숙였습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함께 계시겠다고 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이곳에 자정하여 주시고 우리 예배 우리 찬양 다 받아 주시옵소서. 영과 진리의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시고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한 일주일간의 생활을 돌아봅니다. 그냥 일상생활로만 지나며 기도하는 것과 아버지를 가까이 하는데 부족하지는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사정을 잘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들의 믿음에 실족치 않도록 인도하여 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기도에 더욱 힘쓰며 늘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신앙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는 신앙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목사님 오늘 또 강단에 세워주시고 아둘람 같은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전하시는 말씀에 갑절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하늘의 풍성한 양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도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듣고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꼭 실천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곳에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고 복음을 전하며 신앙생활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더 많은 사람이 모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학교, 수련회 등 여름 행사를 은혜 중에 마치게 되었음을 감사드립니다. 주일학교가 더 성장되게 하여 주시며 다음 세대가 더 기대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저희들 학생들에게 관심을 더 가지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외의 교회를 설립하고 국내 미자립 교회를 도우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곳 교회들이 환경이 어렵더라도 우리나라가 선교사님을 통하여 복음화되고 경제가 발전되고 복을 받았듯이 그 교회들을 통하여 그 지역이 복음화되고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일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성도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병석에 있는 성도 불쌍히 보시고 능력의 손으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부터 건강을 지켜주시고 온열 지병으로부터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마음이 우울하며 마음이 상한 자가 있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사탄 마귀는 떠나가라 떠나가라. 영육간에 건강한 성도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주님과 함께 날아오르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할렐루야 찬양대 아름다운 찬양을 험량하여 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교회 이곳저곳에서 각자의 역할에 따라 충성을 다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며 상급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오후 예배에도 기쁨이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 2절, 2절입니다. 구약성경 445면 사무엘상 22장 1절, 2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아멘.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우리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갈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주일헌금, 11조헌금, 감사헌금, 선교 건축헌금 1,000번째 헌금 드렸습니다. 감사헌금입니다.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는 교회 되게 하소서. 김신일 목사 가정에서 주한이, 한나, 유나, 엘림 한 주간 지켜주신 감사합니다. 최상길 장로님 가정에서 전쟁과 코로나, 질병이 하루빨리 종식되고 교회엔 믿음의 물결이 넘쳐나길 기도드립니다. 도한식 집사님. 지난 한 주간도 지켜주신 감사합니다. 자녀들의 건강과 지혜 주옵소서. 문일건 집사님 가정에서 모든 것이 은혜임에 감사합니다. 더하실 은혜 더욱 감사드립니다. 김경수 장로님 가정에서 모든 일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김금자 권사님, 이선영 권사님. 더운 날 건강 지켜주신 감사드리며 자손들의 삶에 동행하옵소서. 이태춘 성도님. 주님 주신 모든 것 감사드리며 집안의 주인이신 주님 찬양드립니다. 이경호 집사님 가정에서 도우시는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김경희 권사님. 손자 손녀 건강 주신 감사합니다. 황종영 권사님.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조정영 권사님.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민남순 권사님. 오늘도 교회에 올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박한솔 자매님.
부모님 건강 지켜주시고 믿음의 자녀들로 서게 하소서. 김혜진 권사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심양미 권사님, 김홍곤 장로님, 김조아 권사님 무명으로 드렸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진실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님, 저희들 연약하고 부족하고 흠결이 많고 또 이 세상 살면서 주의 뜻 이루지 못하고 범죄할 때가 많았지만 주님의 크신 긍휼과 은혜로 우리를 용납하시고 주의 피로 정결케 하시고 예수 믿는 믿음 보시고 의롭다 하시며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이 세상에서 천국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 주심을 진실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일을 맞이하여서 주님 앞에 나오며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애물과 이 모든 것을 드려 마음을 표현합니다. 주님, 이 예물 연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11종금을 드린 성도의 가정 위에 주께서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주께서 채워주시고 궁핍하지 아니하도록 마르지 않는 샘과 같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물된 동산과 같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형통하고 하는 일이 잘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복된 삶이 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물질로 말미암아 또 이 세상의 복들로 이 세상에서 채워질 복들로 말미암아 하나님 많은 것들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귀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감사헌금을 드린 성도의 가정에 그 감사의 제목을 흠양하여 주시고 이 감사의 로 말미암아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며 또 주님, 우리가 이러한 감사의 제목들로 말미암아 감사를 드렸는데 그러하지 아니할지라도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성도님들의 삶에 더욱더 큰 감사로 채우시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선교와 건축원금을 드린 성도의 가정 위에 축복하시고 그 예물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며 하나님 나라가 아름답게 건설되고 주님 세워져 나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1,000번제연금을 드린 성도의 가정 위에 그 가정의 제목을 아시오니 기도의 제목을 아시오니 주님께서 그 중심을 받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애받아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건강과 지혜를 주시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은혜와 복을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주셔서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또 많은 사람을 살리고 또 베풀고 구제하는 복된 삶이 되어질 수 있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교회를 섬기는 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 각자의 위치에서 각자의 모양으로 섬기는 손길들마다 주께서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하늘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우리의 심령이 섬김으로 말미암아서 풍족하고 풍성하며 충만을 누릴 수 있는 예수로 충만한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여름의 끝자락이 지나가고 있지만 아직도 무더운 일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속에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이 자리에 나오고 싶어도 나오지 못한 성도님들 동일한 은혜 베풀어 주시고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며 또 하나님 이 예물을 드리고 싶어도 또 드리지 못한 형편에 있는 성도님들 주님 어느 형편에 있든지 주께서 채우시고 공급하시고 하나님 마르지 않는 샘으로 함께해 주시고 주께서 만복의 근원이 되어 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지고 말씀과 기도와 또 찬양과 모든 예배로 말미암아 우리 삶에 기쁨이 넘치는 복된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령님 친히 감동 감화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 드리겠습니다. 오후 예배 후에 다 같이 청소하도록 하고요. 청소 후에는 교사 찬양대 찬양단 우리 섬기시는 분들 위로회가 있습니다. 교회 청소 후에 다 같이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으로 계산하면 한 4시쯤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김홍곤 장로님 차녀 되시는 김강은 양의 결혼식이 9월 7일 이번 주가 아니고 다음 주입니다. 다음 주 토요일 12시 30분 노비아 갈라 웨딩 동촌점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11시 반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실 수 있는 분은 함께 가셔서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개편된 마을 편성표 뒤에 있는데요. 받으셨을 것 같은데요. 확정은 아니고 여러분의 의견을 청취하겠습니다. 혹시라도
제가 이제 마을 단위가 좀 큰 단위는 좀 나누어서 이렇게 분산을 시켰고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무 권사님으로 임직되신 분들을 조금 분산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을 권찰로 섬기실 수 있도록 정이 아니면 부로도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조금 편성을 했는데, 여러분 아직 확정은 아니니까 여러분 의견을 수렴하겠습니다. 한 2주 정도 의견을 주시고 그렇게 수렴해서 다시 확정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청년부 모임 재개하겠습니다. 주일 오후 12시 50분 청년부실에서 그렇게 청년부 모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방전도를 지금 3주째 했습니다. 그래서 전도사님하고 저하고 했는데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30분입니다. 황금역에서 전도를 하는데 혹시 함께 하실 수 있는 분들은 함께 해주시면 또 감사하겠습니다. 해외 세운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내일 1시에 우리 교회에서 총신 105회 2반 대구 경북 동기회 모임이 있습니다. 다른 건 아니고 그냥 장소 제공하는 건데 동기 목사님들하고 모여서 좋은 시간 그냥 이야기 나누고 중보기도 하고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뭐 여러분 아시라고 그렇게 일단 광고 드리고요. 제가 이번 주 수요일 날 11시에 극동방송 소망의 기도 출연합니다. 한 달에 한 번 거의 마지막 주 수요일 날 출연하게 되는데 여러분 참여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고요. 9월 봉사위원 참고하시고 지난주 등록하신 분 윤판영 집사님 등록하셨는데 오늘 나오셨습니다. 우리 축하의 찬양을 축복의 찬양을 같이 한번 불러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박수로. 네, 광고 2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여름에 같이 찬양대원으로 활동한 박한솔 자매님이 오늘로 마지막으로 찬양대를 하시고 또 이제 삶의 현장으로 학업의 현장으로 복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수고했다고 박수로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위로에 꼭 참여하시고요. 또 하나는 뭔가 하면은 여러분 아직까지 더위가 있어서 에어컨을 트는데 혹시 추우신 분들 있잖아요. 추위를 좀 느끼시는 분들은 겉옷을 하나씩 가져오셔서 조금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직 더위를 느끼시는 분이 많기 때문에 이거를 끄면은 너무 좀 더워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추위를 느끼시는 분이 겉옷을 하나씩 가져오셔서 조금 덮어주시면 그렇게 좋을 것 같습니다. 광고 이상 드리고요. 찬양대에 찬양 있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람이 아프면 어디를 가야 되죠? 몸이 아프면 병원을 가야 합니다. 제 목소리가 좀 좋지 않죠. 휴가 갔다가 마지막 날 밤에 냉방병이 걸려가지고 오한이 와서 좀 고생을 했습니다. 사람이 몸이 아프면 병원을 가서 치료를 받아야 되고요. 혹시 제 목소리가 낭낭해서 좀 잠이 올 수 있는데 좀 조심하셔서 주의하셔서 잘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사람의 영혼이 병들면 어디를 가서 치유와 회복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세상에 우리의 영혼이 병들었을 때 치유와 회복을 경험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세상에는 그런 곳이 없어요. 그럼 우리 영혼이 병들면, 우리 영혼이 아프면, 또 우리 영혼이 치유와 회복이 필요하면 어디를 가야 되죠? 교회를 우리가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바로 치유와 회복의 공동체가 되어야 되고,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장소가 바로 교회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로 아둘람 굴과 같은 곳입니다. 아둘람 굴과 같은 곳. 8월 한 달 동안 계속해서 오전 예배 때 공동체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오늘 마지막입니다. 제가 성경을 보면서 이런 공동체,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있었는데 그것을 모아서 네 가지 본문을 가지고 지금 차례대로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 마지막 아둘람 굴 공동체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지금 사울을 피해서 도망을 다니고 있습니다. 다윗이 왕으로 기름을 부음을 받았지만 그러나 아직은 사울이 살아있기 때문에 초대 왕인 사울이 살아있기 때문에 사울의 시기로 말미암아 또 질투로 말미암아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사울을 피해서 여기저기 도망치며 다니는 도망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도망할 데가 이제 더 이상 없어서 어디까지 갑니까? 블레셋 땅으로 갑니다. 거기 가면은 사울이 쫓아오지 못할 것이다. 블레셋까지는 쫓아오지 못할 것이다. 그런 생각에 다윗이 블레셋 가드 땅까지 아기스 왕 앞에까지 갑니다. 그러나 거기서도 위협을 느껴서 미친 채 하고서 도망쳐 나옵니다. 그리고 간 곳이 어디냐면 아둘람이에요. 아둘람. 이 아둘람은 무슨 뜻인가 하면 피난처란 뜻입니다. 도피처, 피난처 뭐 이런 뜻이에요. 요새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서 아둘람 굴로 도망을 가니까 거기에 다윗과 처지가 비슷한 사람들이 모였어요. 2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2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아멘. 네, 환난당한 자가 모든 자라고 했죠. 환난당한 모든 자, 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온통한 자가 다 누구에게로 갔어요? 다윗에게로 모여들었어요. 거기가 아둘람 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불편한 것이 많고 그런 편리하지 않은 그 굴 속에 다윗이 있다는 것 때문에 다윗이 그곳에서 다스리고 있고 다윗이 그곳에서 우리를 받아줄 수 있다는 그 희망 때문에 환난당한 자와 마음이 온통한 자와 빚진 자가 다 다윗에게로 모여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울의 실정 그리고 사울의 폭정, 이것 때문에 온갖 상처투성이인 자들이에요. 마음의 상처투성인 자들이 다 모인 것입니다. 환난을 당하고 또 빚을 지고 또 마음이 원통하고 왜 이렇게 상처들이 많을까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하는 사울은 아시다시피 나라는 제대로 안 다스리고 온갖 국력을 동원해서 다윗 한 사람을 죽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 운영이 이렇게 해서 나라 운영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지도자가 잘못되면 그 아래 있는 백성들의 삶은 피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사울의 상태를 보면 정상이 아닙니다. 일전에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고
라마나요스에 전령을 보낸 일이 있습니다. 3번이나 전령을 보냈는데 첫 번째 보낸 전령들도 라마나요스에 가니까 성령이 임하여서 예언을 하게 되고요. 두 번째도 예언을 하고 돌아오죠. 세 번째도. 그러니까 사울이 직접 그곳을 갔습니다. 라마나요스를 갔습니다. 다윗을 잡으러. 그곳에 사무엘이 있었고 다윗이 있었습니다. 근데 갔는데 어떤 그런 장소가 있어요. 어떤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성령이 충만한 그런 장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사울이 가니까 사울도 어떻게 돼요?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예언을 하게 되는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마지막으로 회개할 기회를 주셨는데 사울이 그 회개할 기회를 스스로 저버립니다. 그래서 이 사울은 이제 완전히 망가진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22장에 와서는 사울이 어떤 일을 벌이느냐, 대제사장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떡과 물을 줍니다. 그리고 칼을 줍니다. 그래서 이 떡과 물과 칼을 주었다는 것 때문에 사울이 제사장들을 죽이는데 무려 85명을 죽입니다. 85명을 죽여요. 사울의 눈에 지금 보이는 것이 없는 거예요. 브레이크가 고장난 정신병자와 같습니다. 지금 사울은 그런 상태예요. 이런 사울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으니까 백성들의 삶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환난을 당하죠. 빚지죠. 마음이 원통하죠. 그러한 마음이 만신창이가 되고 온갖 상처투성이가 된 사람들로 가득 차게 된 것입니다. 이 사울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가 속출하는 것이에요. 백성들의 원성이 엄청 크다는 것이죠. 그들이 아둘람 굴에 있는 다윗에게로 나와왔습니다. 왜 다윗에게로 왔을까요? 먼저 그들이 다윗과 처지가 같았기 때문입니다. 처지가 비슷비슷했어요. 다윗도 지금 사울을 피해서 도망을 하는 신세죠. 그리고 이 모여든 사람들도 400명 가량의 사람들도 사울의 폭정과 사울의 실정 때문에 고생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피폐해진 삶을 살고 있으니까 이 상처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보니까 이게 마음이 같은 것입니다. 처지가 비슷한 것이에요. 근데 다윗에게 나온 이유는 다윗이 그들을 거절하지 않고 다 수용해 주었습니다. 다 받아 주었고, 그리고 그들이 다윗과 함께 할 때 마음의 위안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마음의 위로를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마음의 상처를 입은 사람을 위로해 준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다 상처의 이 위로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다 위로가 되는 건 아니에요. 만약에 어떤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에게 우리가 어떤 말로 위로하는들 위로가 되겠습니까? 속으로는 어떤 생각하겠습니까? 당신이 내 처지 되어봤어? 내가 겪은 일 너도 겪어봤어?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동질감을 느낄 때, 뭔가 공통분모가 있을 때, 뭔가 공유할 수 있는 게 있을 때, 뭔가 그렇게 처지가 비슷한 면이 있을 때 위로가 되는 것이지, 그냥 위로한다고 해서, 말로 위로한다고 해서 그 말이 위로가 다 되는 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위로가 되는 것은 나와 똑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을 볼 때, 그것이 우리에게 그 슬픔을 당하고 상처를 받은 사람에게 위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개그우먼 이성미 씨 아시죠? 이성미 씨가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한 10년 정도 된 일인데요. 이성미 씨가 그 당시 암 수술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잘 섬기고 그렇게 연예인들에게 전도 열심히 하는 이성미 씨가 암에 걸렸답니다. 수술을 했대요. 참 하나님의 뜻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잘 섬기고 전도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의 뜻을 살아내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사람에게도 암이라는 그러한 질병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성미 씨가 그 당시에 잘 알고 지내던 지인들 중에 누가 암 투병하는 자가 있었는데 누구였냐면 10년도 더 된 일이에요. 울랄라 세션의 임윤택 형제라고 여러분 아시죠?
그분이 암투병하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성미 씨가 임윤택 형제를 위로해 주려고 했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도무지 자기는 저 암을 겪어보지를 않아가지고, 나는 저 암을 겪어보지를 않아가지고 저 마음을 헤아려 줄 수 없고 위로가 될 수 없고 말만 가지고 한다 이거예요. 내게도 그런 고통이 있었으면, 내게도 그런 고통이 있었으면. 그런 이성미 씨가 그런 기도 아닌 기도를 했답니다. 근데 정말 덜커덩 암이 생겨버렸어요. 암 판정을 받아버렸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셨구나 그러면서 이 이성미 씨가 제일 먼저 전화한 사람이 바로 임윤택 형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화를 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윤택아, 내가 암에 걸려 보니까 내가 네 마음 알겠다. 네가 그동안 얼마나 마음고생했는지,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제야 좀 알겠다. 내가 네 마음 알겠다.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똑같은 처지, 똑같은 상황, 똑같은 형편, 이런 것에 처하는 사람이 위로가 되고, 그것이 우리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위안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아둘람 굴에 몰려든 이 400명의 사람들도 다윗과 처지가 같았기 때문에 그렇게 마음의 위로가 되고, 다윗이 그들을 다 받아주었거든요. 다 수용해 주었거든요. 그러니까 처지도 같죠. 다윗이 받아주고 다윗을 보니까 위안이 되는 것입니다. 환난 당한 사람, 빚진 사람, 마음이 온통한 사람 모두 처지가 비슷했어요. 다윗과 그들이 아픔과 상처를 충분히 이해해주고 공감해줄 수 있는 사람, 다윗,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똑같이 상처가 있기 때문이죠. 똑같이 마음이 온통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400명의 무리가 다 그 불편하기 짝이 없는 아둘람 굴로 몰려든 것입니다. 이 아둘람 굴에는 그 어떤 환난 당한 자나 빚진 자나 마음이 온통한 자라도 다 수용이 되었는데요. 다윗이 그들을 다 품어 주었습니다. 이것은 아둘람 굴이 그만큼 문턱이 낮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문턱이 낮았다. 누구라도 갈 수 있었다. 들어갈 수 있었다. 어떤 어려움을 당한 사람도, 여러분, 세상은 환난 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온통한 자 품어줄 여력이 없습니다. 그렇게 해주지 않습니다. 귀찮아하고, 그리고 다른 데 가서 알아보라 그러고, 좀 그래도 갖추어진 사람들, 그래도 조금 지위가 있는 사람, 그래도 살만한 사람, 그런 사람들 우리 공동체에 오십시오 환영하는 게 세상입니다. 그런데 이 아둘람 굴은 문턱이 굉장히 낮았어요. 환란이 있고 마음이 원통하고 빚진 모든 사람들이 누구나 갈 수 있는,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둘람 굴을 통해서 보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바로 문턱이 낮은 교회여야 한다는 것이에요. 문턱이 낮은 교회. 여러분, 이 교회의 문턱이 낮아야 한다고 하는 이 진리에 여러분 공감이 되시고 동의가 되십니까? 혹시 여러분, 우리 교회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사회적으로 지위가 낮고 또 빚지고 어려움에 처한 사람이 온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받아주시고 수용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여러분, 제가 어제 황금역에서 전사님하고 전도하다가 어떤 분을 만났냐면 참 안타까운 분을 만났어요. 근데 안타까운 분인데 자기가 스스로 차기 대통령이라 하더라고요. 차기 대통령을 만났어요, 제가. 황금역에서. 성함이 박정희였는데, 여자분이셨는데, 말은 참 잘하시고 정상적으로 보이는데, 그냥 말할 땐 정상적이 보이는데 그 말의 내용을 들어보면 하나같이 좀 비정상적인 그런 분이었어요. 차기 대통령인데 자기가 많은 고통을 당했는데, 이런 고통을 당한 사람들을 내가 이제 말하자면 위로해주고 고통을, 문제를 해결해주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 그 얘기를 들으면서 만약에 이런 분이 우리 교회에 오신다면 나는 이분을 감당해 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병원에 오랫동안 이렇게
정신병원에 오랫동안 생활을 하셨다 하더라고요. 가족들이 그런 말을 하는 분을 가족이 있을 때 그렇게 정신병원에 입원을 시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분은 또 되려 나는 정상인데 왜 그렇게 나를 고통을 주느냐라고 하면서 이런 고통, 똑같은 고통 당한 자들을 그런 당하지 않도록 하겠다, 그런 대통령이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기는 모든 준비를 다 끝냈대요. 그래갖고 이제 뭐 몇 가지만 보충하면 된다고 하시는데, 참 세상에 이런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런 분들이 우리 교회에 오신다면 우리는 과연 문턱 낮은 교회가 되어서 수용해 줄 수 있느냐, 한번 질문해 볼 만한 질문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감당치 못하는 그런 사람이 우리 교회에 올 수 있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회는 그런 자들을 받아주고 교회가 그들을 치유해서 회복시켜서 세상으로 보내야 되죠. 그냥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니까 다른 교회 가세요, 다른 곳에 가보세요라고 말하는 것은 너무 무책임한 말인 것 같습니다. 교회는 아둘람 굴처럼 문턱이 낮아야 하는 것입니다. 누구라도 올 수 있어야 돼요. 알코올 중독자도 올 수 있어야 되고, 조현병 환자도 올 수 있어야 되고, 또 여러분 우울증에 시달리는 사람들, 그런 여러 사회적인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잘못된 어떤 그런 사회적인 질병이랄까요, 그런 것들로 인해서 고통당하시는 분들이 교회가 아니면 최후의 보루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어디에 가서 위안을 받고, 어디에 가서 위로를 받고, 어디에 가서 회복과 치유를 경험하겠습니까? 교회가 아니면 갈 수 있는 데가 없는 것이에요. 교회마저도 그들에게 문턱이 높아서 못 오게 한다면, 우리는 당신을 감당할 수 없으니 다른 데 가보세요라고 한다면 교회는 세상의 소망이 된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바로 아둘람 굴처럼 환난 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이런 모든 자가 누구라도 올 수 있는, 그 누구라도 세상에서 거절당하고 세상에서 환영받지 못하고 세상에서 외면당하는 모든 자들이 언제든지 올 수 있고,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고, 언제든지 치유와 회복을 경험할 수 있는, 그래서 다시 세상으로 나가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아둘람이 결코 우리의 종착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둘람은 종착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아둘람에 있으면 치유와 회복을 경험할 수 있고 정말 귀하고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아둘람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5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5절에 선지자 가시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레스 풀에 이르니라. 아멘. 여기 선지자 가시 다윗에게 요새에 있지 마. 이 요새가 어딘지는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건 중요한 건 아닙니다. 아둘람 굴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모압 왕궁이든지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요새라고 했기 때문에 피난처, 아둘람일 수도 있죠. 어쨌든 안전한 그곳을 떠나서 유다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 유다 땅에는 누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사울이 기다리고 있어요. 사울이 여전히 살기가 등등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죽이려고 하는 그곳에 다윗에게 그곳으로 올라가라라고 선지자 가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안전한 피난처 아둘람에 있으면 여러분 사울을 안 만나도 되고 더 이상 환난을 당하지 않아도 되고 마음이 온통한 일도 없을 것입니다. 그것에서 위로를 받고 서로가 의지가 되면서 그렇게 위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 다윗에게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고 하십니다.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고 여전히 살기가 등등한 그것으로 돌아가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 정의를 다시 한번 내려야 되겠습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냐? 첫 번째,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세상으로부터, 여기 전치사가 중요합니다. from이죠, from.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그것을 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정의는 누구나 다 알고 있고 공감하는 이런 정의라고 할 수 있죠.
근데 한 가지 더 정의가 있는데 바로 두 번째 정의는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공동체입니다. 여기는 전치사가 투죠. 세상으로 투.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어디로 나가야 됩니까? 세상으로 보냄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가야 되는 사명을 감당하는 공동체가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번째 정의, 만약에 우리가 이 첫 번째 정의에만 이렇게 갇혀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선택받은 것에만 무게를 둔다면 어떻게 될까요? 특권 의식에 사로잡힐 수가 있습니다. 그냥 우리끼리 잘 살자, 우리끼리 그렇게 서로 웃어주고 울어주고 하는 공동체를 만들자,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 두 번째 정의를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주님의 제자들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 두 가지 정의를 같이 잘 균형 있게 우리가 소화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거룩하게 구별된 공동체, 그러나 세상으로 다시 보냄받은 공동체, 사명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정으로 보냄을 받고 일터로 보냄을 받고 사회 속으로 보냄을 받았어요. 그래서 사명을 감당해야 될 곳이 교회가 아니라 바로 세상이라는 것이에요. 세상에서 하나님의 빛되고 소금된 사명을 감당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 다시 다윗을 유다 땅으로 보내셨다는 것이에요. 찬송가 442장 가사를 보면 참 은혜가 됩니다.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주님과 내가 받은 그 기쁨을 다른 사람이 알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이 찬송시를 지은 사람은 깊은 주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 있습니다. 주님과 동행의 기쁨에 사무쳐 있습니다. 얼마나 깊은 동행에 들어갔는지, 얼마나 깊은 임재에 들어갔는지, 그렇게 우리가 가사 속에 느껴질 수 있죠. 2절을 보시면 그 청아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예. 주의 음성, 청아한 주의 음성이 들리는데 우는 새도 잠잠케 한다. 여러분, 우는 새가 어떻게 잠잠케 되죠? 주님의 음성을 더 또렷이 들으라고 새가 잠잠해 주는 거 아니죠.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다 보니까 우는 새의 그 소리도 들리지 않을 정도로 주님의 음성에 그렇게 집중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깊은 동행에 들어갔을 때 우는 새 소리가 잘 들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만큼 이 시를 지은 사람이 주님과 깊은 동행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찬송시의 방점은 3절에 있습니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님과 함께 거하여 있으려고 하는데 하루를 보내고 밤새도록 그렇게 주님과 동행을 하면서 동산 안에 보내고 있지만 또 더 많은 시간을 주님과 보내고 싶은데 할 일 많은 세상에,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고 하신다. 여러분, 우리도 가끔 그런 적이 있지 않습니까? 밤새도록 주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계속 그러고 싶은데 괴로운 세상에 할 일이 많아서 가야만 하는, 떠나야만 하는, 일어나야만 하는 그러한 순간,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은 우리의 할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마음이 원통하고 환난당하고 또 빚진 자, 이런 사회적인 약자들, 소외된 자들, 괴로움이 상처가 많은 자들을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내가 먼저 교회에서 주님 앞에서 치유를 받아서 그들에게 나아가서 그들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할 일이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괴로운 세상에 나아가서 해야 될 할 일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왜 아둘람에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한 후에 아둘람에 머물러 있지 않고 사울이 기다리고 있는 유다 땅으로 나아가야 합니까? 왜 우리가 교회에서 이렇게 회복을 경험한 후에 교회에 머물러 있지 않고 할 일 많은 세상으로 나아가야 합니까? 첫 번째는 진정한 치유는
사명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명으로 연결되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왜 교회를 통해 나의 원통한 마음, 상처난 곳을 싸매어 주셔서 그렇게 회복을 해주시느냐 하면, 내가 치유받고 회복되어서 나 혼자 좋아라고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아가서 또 다른 사람, 그 누군가 마음이 원통하고 또 환난당하고 또 그런 상처 많은 그 사람을 싸매어주고 위로해주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상처와 아픔이 많은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나 많아요. 왜 그렇게도 많은지 우리 주위만 둘러보아도 환난당하고 마음이 빚지고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울증에 시달리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약을 먹는다고 그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 결국은 복음을 경험하고 복음을 깨닫고 복음의 능력을 맛봐야만 치유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누가 그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복음의 능력을 맛을 보고 그리고 회복되었으니 지금 나와 똑같이 아파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고쳐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이게 우리가 유다 땅으로 나아가야 하는, 아둘람 굴에 머물지 않고 유다 땅으로 나아가야 하는 그 이유, 첫 번째 이유인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우리가 세상 속으로 나아가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 현실에 안주하면 바로 변질되기 쉽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멀리서 찾을 것 없습니다. 다윗을 한번 보십시오. 다윗이 마음이 가난하고 궁핍할 때에는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서 늘 승리하고 늘 그렇게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았지만, 나중에 나라가 안정이 되고 태평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전쟁에 나가야 되는데 혼자 느지막하게 낮잠을 자다가 저녁에 일어나서 왕궁일을 거닐다가 목욕하는 여인을 보고 그렇게 남편이 있는 여인을 그렇게 간음을 하고 빼앗아 동침하고 그 남편을 죽이는 일까지 저질렀습니다. 원래 전쟁을 하는 철이 돌아오면 왕이 직접 전쟁에 나아가서 진두지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윗도 초기에는 그렇게 했는데 나라가 힘이 세고 안정이 되어지니까 그렇게 하지 않은 것입니다. 요압 장군에게 다 맡기고 그리고 뒷짐지고 있는 것이에요. 자신이 혼자 왕궁에 남아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발단이었는데 우리도 여러분 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안정이 되고 현실에 안주하기 시작하면은 변질되기 십상인 것이 인간이에요. 인간에게는 그런 다 아담의 DNA가 있습니다. 변질되기 쉬운, 범죄하기 쉬운, 타락하기 쉬운 아주 그런 DNA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그렇게 우리끼리 교회 안에서 잘 살자 하고 있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면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타락할 틈이 없이 바쁘게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타락할 틈이 없이 바쁘게 사명 감당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자꾸 틈이 생기면 다른 생각을 하게 되고 엉뚱한 생각을 하게 되고 변질되게 되고 또 타락에 빠지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죄 지을 시간이 없도록 세상 속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교회가 먼저 아둘람과 같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상하고 아픈 사람들이 갈 곳 없어서 우리 교회에 와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고 그렇게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 교회를 아둘람과 같은 교회를 꿈꾸고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에서 상처와 아픔이 치유되고 회복이 되었다면 곧장 우리는 세상으로 나아가서 우리의 사명을 감당을 해야 되겠습니다. 사실 교회는 사명을 감당하는 곳이라기보다는 병원과도 같은 곳이라 말씀드렸죠. 우리가 사명을 세상에서 감당하다가 찢어지고 찢겨지고 그렇게 상처가 나면 다시 교회에 와서 봉합을 해서 회복이 되어서 치유가 되어서 그리고 다시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 사명 공동체, 교회 공동체예요. 그런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마음이 상한 자, 원통한 자, 빚진 자, 이러한 상처 많은 자들을 싸매어주고 위로해주고 고쳐주고 회복시켜 주어서 그렇게 주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아둘람과 같은 그런 교회,
그런 공동체 만들어갈 수 있는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될 길 방향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아둘람과 같은 그런 교회가 되게 하시고 문턱이 낮고 누구라도 올 수 있고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처지가 비슷하고 또 공감이 되어서 위로가 되어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이곳에서 위로와 치유와 회복을 경험했다면 곧장 세상으로 나아가서 우리의 사명, 상처 입은 치유자로서 그렇게 세상 사람들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일에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아둘람과 같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주간도 그렇게 귀한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고 아름답게 이루어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소외된 자들을 향해서 나아가서 손을 뻗을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있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